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하나님의 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곧 하나님의 도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도에 초보를 버리라 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 말씀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교훈이나 세례들에 관한 교훈이나 안수와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 네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세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들 하면 이는 복수입니다. 세례들. 그래서 이 세례들에 관한 교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들이란 말을 통해 세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고난의 세례나 불세례와 같은 것도 있지만 오늘 믿음의 도 안에서의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물세례뿐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신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이라는 이 복수 세례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교훈에 관한 일에 세례들, 물세례뿐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 물세례 받고서는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하기가 좀 힘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법정 변호인과 같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물세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그 관한 교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자, 이 물세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이 물세례는 고백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고백할 때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집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자,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사망을 면하게 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호와는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이 사건을 가리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도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언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답니다.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는 물세례. 자, 이를 통해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가 물세례, 물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자, 이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우리가 물세례, 왜 교회에 오면 이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지, 이 물세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세례, 왜 이걸 꼭 받아야 하는지, 왜 저리 우리 목사님들은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 물세례는 구원받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구원받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건을 가리켜 신약에서는 세례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물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곧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신 표니 곧 세례라.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표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래서 이 물세례는 구원받은 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 이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는 이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았다고 주는 표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받았다는 표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세례가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세례, 이 물세례 목사님이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이 물세례 받은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물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지금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 즉 지금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구약에서는 손으로 할례를 행했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이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지금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 물속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잠김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육적 모든 몸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참으로 주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육적인 일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되는 영적인 사람을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복된 예식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육적 몸을 벗어나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이 땅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제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이는 즉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영혼 구원 안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은 것을 세례받은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이유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교훈,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언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있는 지체, 언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 행했던 그런 구습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 행했던 모든 구습이 무엇인지, 뭘 철저히 버려야 하는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분과 악의와 해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같은 예전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교훈의 말씀. 세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는 구습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물세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4차원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는 우리 힘이 3차원에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차원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기도의 영을 받으면 이 4차원의 영적 존재와 싸우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도와주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 법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무슨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할 수 있게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